또 묻게 됩니다. 나는 지금 이 시기를 지나면서 세상 안에 머물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안에 머물고 있는가? 그리고 또 하나 묻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기를 지나면서 그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나는 분명히 믿고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지난주에 전해드린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기억해 보기를 원합니다. 도마는 예수님이 곧 앞으로 가시게 될 그 십자가의 시간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고 하면서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말문을 시작했습니다.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도마는 예수님께서 앞으로 있게 될 그 십자가의 시간에 대해서는 읽지 못했지만 그 십자가의 시간은 길과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바로 앞에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도마는 세상에 있는 수많은 길들 가운데서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영적인 부담이 자기에게 있다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예수님을 오래 믿어도요, 예수님을 이렇게 모르고 믿으면 믿음의 삶을 살면서도 세상에서 수많은 선택의 기로 앞에 섰을 때 확신을 가지고 선택하지 못하는 불편함과 불안함이 성도들의 마음 안에 항상 있다라고 하는 것을 대표적으로 도마가 보여준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부딪혀야 되는 수없이 많은 길들이 있지 않습니까? 직장에서도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을 때 이 일은 내가 해야 되는 일인지 말아야 되는 일인지 그리고 할 수 있는 일인지 불가능한 일인지 결정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와 같이 항상 무언가를 결정하는 그리고 선택해야 되는 지위에 위치해 있는 사람들은 그 일이 얼마나 무겁고 때로는 어렵게 느껴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너무도 신기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분명하면 분명하실수록요, 그 선택은 쉬워진다는 것입니다. 그 선택은 분명해지고 단순해집니다. 아니, 예수님이 그 일의 전문가도 아니신데, 예수님이 분명하면 어떻게 그 선택의 기로가 쉬워질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그 선택이 단순해질 수 있단 말입니까?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그 일의 전문가는 아니시지만 내가 그 일의 전문가에게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 우리 주님이 내가 앞으로 선택하는 그 길 위에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그 일에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만 있다면 어떤 일을 새로 도전한다고 하더라도 그 일이 흥미롭게 다가오고 마음이 담대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출애굽의 마지막 가나안 땅의 문을 열었던 12명의 정탐꾼 보고를 잘 알고 계십니다.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10명은 아주 현실적이고 분석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믿음에는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가나안 땅까지도 함께 해주실 하나님의 믿음은 전혀 없는 현실적인 보고였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습니다. 이제 광야길을 다 지나고 처음으로 들어가게 되는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이라서 나는 그 땅에 대한 정보는 하나도 알고 있는 것이 없지만 지금까지도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어주신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서도 함께 해주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은 이렇게 보고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리고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가나안 땅에 대한 여호수아 갈렙의 분석은요, 완전히 비합리적이었고 비논리적이었고 전혀 수학적인 분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보고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너무 보고 내용이 형편없습니다. 가나안 땅에 대한 비상식적이고 지식이 전혀 없는 보고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보고 내용 안에는 분명하고 확실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믿어도 도마와 같은 생각을 하는 게 훨씬 더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우리가 알아야 갈 수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길은요, 알아야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상황에서도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을 때 갈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지난주에는 도마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는요, 도마에 이어서 빌립에 대한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8절과 9절 본문의 말씀을 다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절과 9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멘. 빌립이 도마에 이어서 예수님께 이렇게 여쭈었습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빌립의 말에서 우리는 크게 두 가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나를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볼 수 없었던 죄인 아담의 특징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모든 창조물들을 보시고 좋았더라,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좋았던 하나님과 이 땅의 창조물들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아담과 하와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열매를 먹은 다음부터 생긴 증상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8절 이하에 기록된 말씀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빌립은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을 보여달라고 했던 것일까요? 죄인은 자기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여전히 들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자가 되었다고 할지라도 말입니다.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목소리 듣는 것이 두려워서 죄인이 숨은 것이 문제입니다. 아버지의 얼굴을 보여달라고 했던 빌립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이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으셨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은요, 예수님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이 빌립과 3년을 계셨는데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빌립아,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빌립에 대해서 거꾸로 우리는 뒤집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빌립은 3년 동안이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과 함께 지냈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은 말씀이십니다. 그분의 본체는 말씀이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은 죄인의 길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렸던 자기 자신을 다시 부르시는 아담처럼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아담이 하나님의 얼굴 뵙는 게 두려워서 숨었던 것처럼 여전히 숨고 있는 죄인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수없이 많은 성도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왜 말씀이신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시는데도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을 그렇게 노력을 할까요? 그들은 역시 과거에 아담이 하나님의 얼굴에 두려워서 숨었던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증상이 아직까지도 그들은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게 왜 어렵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음성을
왜 누구는 듣고 왜 누구는 듣지 못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죄인의 특징은요, 하나님이 부르셔도 들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이 하나님의 얼굴을 다시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죄가 있음을 깨닫고 두려워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숨었던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나를 부르고 계신, 나를 찾고 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듣고 그분의 얼굴을 배워야 됩니다. 빌립은 과연 어디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것인가요? 그리고 그 길은 과연 빌립이 스스로 찾아갈 수 있을까요? 만약에 빌립이 그 상황에서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떠졌더라면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부둥켜 안아드렸을 것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 오셨군요. 죄인이었던 내가 말씀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부둥켜 안았는지도 모릅니다. 그 길은 내가 고생을 하고 연구하고 노력해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신 예수님이 죄인에게 화 주셔야 갈 수 있는 길이죠. 죄인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그 구원의 길에서 오직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이 죄인에게 오시는 그 사건만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이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다, 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빌립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빌립도 도마와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말합니다. 때로는 예수님을 함께 고백하고 이처럼 함께 믿는 공동체 신앙이 매우 귀합니다. 또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들이 참 부럽기도 합니다. 이들은 죄로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도 마치 하나님이 남겨두신 그루터기와도 같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동시에 공동체 신앙이 가져다주는 함정도 있습니다. 도마는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는 지금까지 말씀이신 예수님이 항상 그의 곁에 계셨어도 우리가 아버지를 보지 못했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만족한 신앙생활을 못해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은 빌립이 그렇게 생각했을 뿐이죠. 다른 제자들도 다 그렇다라고 자기가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내가 이 정도의 믿음이니 우리 제자 공동체 믿음도 이 정도일 것이다 라고 하면서 제자 공동체 믿음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동체 믿음을 나 스스로가 판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런 것이 생겼습니까? 공동체 믿음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병폐입니다. 이렇게 공동체 믿음을 나 스스로가 판단하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고백하는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그래서 내 믿음에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그래서 시편 다윗의 고백을 읽을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뜨거워지고 얼마나 그의 감동이 나의 감동으로 이렇게 전해져 오는지 모릅니다. 그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경험하면서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의 하나님은요, 공동체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 가운데 묻혀서 고백하는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항상 다윗의 하나님은요, 나의 하나님으로 시작을 합니다. 시편 18편은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에서,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한 시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할렐루야. 그 시편의 고백은 자기가 만난 하나님, 그 어렵고 힘들고 위험한 원수들의 손에서 구해주신 하나님만 고백하는 글만 남겨져 있는 것이죠. 나의 힘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 나의 방패와 산성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 그의 시편이 얼마나도 감동이 됩니까?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이 왕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항상 죄인이었고 항상 그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으로 시작을 합니다. 저는 이렇게 마지막 때에 믿음의 한 울타리 안에서 예수님을 함께 믿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가족을 만나게 해주셔서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뵐 때마다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모두 공동체 믿음이 중요한 것은 알지만 내가 찬양하고 내가 기뻐하고 내가 만나고 내가 고백하는 하나님을 꼭 이 시간에도 만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건져주실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의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산성과 방패가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각자 모든 영혼들에게 오시는 나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10절부터 12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않냐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을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그 일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예수님은 공동체 믿음과 자기 신앙을 동일시했던 빌립에게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차원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신앙이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을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빌립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빌립은 우리의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관계로 설명하셨어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너는 믿지 못한다 라고 하셨죠? 믿음은 절대로 우리로부터 시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은 먼저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계시고 아버지는 예수 안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과 아들의 관계를 묵상하면서 아주 행복하게 그 관계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저에게 도와준 영상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흠뻑 빠져 있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사실 제가 요즘에 집을 보러 다니고 있거든요. 지난주에도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집을 한 30채 이상을 본 것 같습니다. 보는 집들마다 얼마나 예쁘고 근사한지 모릅니다. 어떤 집은 네모 반듯한 현무암 벽돌로 만들어서 중세 성처럼 지어놨습니다. 공간 활용도 얼마나 잘했는지 모릅니다. 현무암 벽돌로 만들었는데 집안 전체가 싸늘할 것 같은데 건물 밑바닥에는 불을 뗄 수 있도록 그 시스템을 만들어서요. 방 한 곳은 아예 찜질방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또 기억에 남는 한 집이 있습니다. 그 집을 여러분들께도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마치 네모 반듯한 길쭉한 거대한 직사각형 컨테이너를 세 겹으로 겹쳐놓은 형태입니다. 직사각형 컨테이너를 각각 다른 방향으로 세 겹으로 겹쳐놨습니다. 그리고 맨 위에도 다른 방향으로 마치 세 개의 컨테이너를 겹겹이 방향이 겹치지 않도록 올려놓은 건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앙에는요, 세 개 컨테이너 그 큰 건물들을 중앙으로 뻥 뚫어서 하루 온종일 3계층에서 하늘로부터 빛이 내려오는 그런 건축 구조를 썼더라고요. 그래서 하루 종일 빛이 들어오고요.
하루 종일 빛이 들어오는 그 층층마다 들어오는 빛의 방향이 층층마다 다 다릅니다. 시간에 따라서 빛이 들어오는 방향과 빛의 색감이 다 다릅니다. 각각 보는 방향들이 다 달라서 하나의 집이지만 마치 전혀 다른 느낌의 공간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진짜로 어디 이사 가려고 보러 다닌 것이 아니라 유튜브로 봤습니다. 요즘에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더라고요. 서울의 집값이 너무 비싸니까 집을 저렴한 비용으로 비전문가라도 직접 집을 지을 수 있도록 설계부터 집을 건축하는 방법까지 가르쳐주는 그런 집 건축 학교가 있더라고요. 또는 사람이 살지 않는 폐가를 구입해서 그 집을 완전히 새 집처럼 만들 수 있도록 리모델링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그런 학교도 있습니다. 저는 영상을 보면서 저렇게 누가 배워서 집을 정말로 지을 수 있을까 의심부터 들었습니다. 하다가 지쳐서 다 포기하지. 그리고 나중에 집도 못 짓고 금전적 손해만 보겠지라고 하면서 별 관심 없이 그 영상을 봤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보게 됐는데요. 그런데 그 영상을 보면 볼수록 입이 다물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은 건축학교에서 배운 것처럼 바닥에 기초를 쌓고 기둥을 세우고 벽을 만들고 창을 내는 것까지 정말 훌륭하게 집을 지었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폐교에서 버리는 골마루 바닥 있잖아요. 골마루 바닥에 있는 그 나무 바닥, 그 골판지들을 다 주워다가 벽을 세워놨더라고요. 그리고 식탁도 만들고 너무너무 아름다운 집으로 다시 건축되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신기해서 다양한 디자인의 집들을 본인하고 너무 재밌었습니다. 그런데 집들을 보면 볼수록요, 제가 정말로 놀라고 감동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제가 깨달을 수 있었어요. 그것은 집을 보고 감동하는 것이 아니라요, 전문가들이라서 지은 집이라서 어떤 집은 1년이 걸리고 어떤 집은 많게는 3년, 4년도 걸리거든요. 그런데 그 집을 가족 모두가 다 함께 짓는 거예요. 엄마가 짓고 아빠가 짓고 두 딸들이 함께 짓는 집도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사는 지역은 다 영상에 나온 집들은 그 사는 지역은 다 다른데 신기하게도 프로그램에 나와서 하시는 말씀들이 다 똑같았어요. 비록 시간은 오래 걸렸지만 가족과 함께 집을 세우다 보니 정말로 행복했습니다. 평생 버킷리스트라고 생각하면서 가족과 함께 수년 동안 집을 짓다 보니 정말로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그런 행복을 배우게 됐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비전문가가 지은 집이니 얼마나 삐뚤빼뚤하겠습니까? 그런데 보기에도요, 너무너무 근사한 거예요. 그런데 가족 모두가 그렇게 행복해야 하는 거예요. 아빠가, 엄마가, 아이들이 다 그렇게 행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빠가 인터뷰를 하는데요, 이 집은 내가 산 집도 아닙니다. 내가 만든 집도 아닙니다. 내가 지었고, 아내가 지었고, 내 딸들이 함께 지은 우리 집입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수년 동안 가족이라고 하는 하나의 이름으로 그렇게 서로의 마음 안에 거해주면서 함께 그 집을 품고 살아가는 그 가족들의 모습을 보면서요, 마치 믿음도 이와 같지 않을까.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우리는 함께라고 하는 그 믿음 공동체, 그것이 정말 믿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냥 우리는 하나야, 우리는 공동체야라고 하는 것보다 함께 그렇게 내 안에 거해주고 나는 아내 마음속에 거해주고 서로 어렵고 힘들 때마다 손잡아주고 위로해주고, 여러분, 그런 것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해주시는 것 아닌가요? 우리 가정에 머물러 주시고 성령님이 내 아내의 마음속에, 나의 마음속에, 자녀들 마음속에 거하시면서 함께 거하시는 믿음의 집이 바로 성령님이 세워가시는 그런 믿음의 집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영상들을 보면서 이 성령 강림 주일에 주시는 은혜가 참 너무나도 컸어요. 성령 강림 주일을 이제 보내고 있는데 성령님을 아직 만나지 못한 제자들처럼, 만약에 만나지 못한 성도가 있다면 이 어렵고 힘든 세상에서 나는 혼자다, 그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령 강림 주일에
함께 찾아오시고 함께 거함을 경험한 우리 믿음의 가족들은 있다고 한다면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어렵지만 행복한 시대인 것을 그들은 알 것입니다. 얼마나 믿음의 집 안에서 사는 것이 재밌고 행복하고, 그리고 믿음의 집을 한 층 세워 올라가는 것이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이 어렵고 힘든 생활 속에서도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는 그 한 층 한 층 쌓아가면서 올라가시는 그 모든 일들을 기대함으로, 여러분 기뻐함으로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지내시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